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승리를 하려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고 이제 월요일부터 쭉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9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매달려 있으시면서 일곱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한다. 이 가짜라고 하는 것은 실언가라고 합니다. 실언가, 나무목 위에 들어갈까. 그러니까 이제 실언이 뭐죠? 뭐 물건을 올려놓기 위해서 이렇게 선반처럼 그게 바로 실언 아닙니까? 그리고 닭이 밤에 잘 자라고 이렇게 횟대라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옆으로 가로질러 놓은 거 그게 실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실언가 나무목 위에 더할까 그리고 그 실언가 상어뭡니까? 위상이죠. 그리고 가상 7 일곱 그리고 말씀은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일곱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원래는 1은, 2은, 3은, 4은 이렇게 한 번씩 설교해도 기록할 정도인데 오늘 이 일곱 말씀을 한 30분 내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탁월한 능력자가 아니고는 불가능한데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탁월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1번부터 새기면서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상치료는 아마 엄청나게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종료주일에 대한 설교도 했지만 그 가상치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왜 많이 했느냐? 이걸 듣고 어렵고 또르르서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이 십자가상에서 일곱 말씀이 우리 인생 전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 일곱 말씀한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어마어마한 말씀이고 이것만 하면 더 이상 이상 없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할 정도로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여러분 할 말도 많으셨을 텐데 거의 한 시간마다 한 말씀씩 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아주 친절하게 주고 뒤에 1언부터 7언에 대한 말씀을 이제 더 띄우겠습니다만은 다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예술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린 그림이 있는데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 작가 자기 얼굴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중 속에 자기 이름도 자기 얼굴도 새겨놨습니다. 왜 새겼을까? 아마도 렘브란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데는 바로 자기의 죄도 그것에 포함되어 있다.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한 사람이었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도 용서를 받았구나 하는 것으로 렘브란트는 예수님을 그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치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한 명도 십자가가 필요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부활절이지만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이 2000년 이상 이 엄청난 기독교를 버티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이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옛날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멀리 바라보면서 감격 가운데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유대인들은 라고 하는가 하면 신명기 21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 축복의 말씀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가상 7원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첫 번째 외친 이론이, 물론 제가 이름부터 7원까지 하는데 이것이 순서가 정확하게 맞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첫 번째 이 말씀, 두 번째 이 말씀, 세 번째 이 말씀, 7번 말씀을 이렇게 나열을 해두었는데, 그게 뭐 순서가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학자가 이런 순서로 기록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자기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엄청난 고통을 줬던 저들을 용서해달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내 몸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걸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가슴을 찢고 우리 가정을 찢고 내 삶을 찢어버린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고 항변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죽였나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를 죽인 그들을 향하여 용서를 외쳤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용서에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그 피가 유일을 남자 머리가 터지고 피가 하늘로 치솟을 때에 바로 스데반 또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러분 이 도전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뭐 하나로 딱 지도하기 힘들지만 하나하나를 생각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처리해 나가십시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용서를 고백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 하나님, 저도 저분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저분은 제가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망쳐고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박살내는 저들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게 우리의 여러분 인지상정에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떠올리지 말고 여러분 생각, 지금 생각 가운데 금방 떠오르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지금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우라통이 터지는 그 사람 한 사람만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오늘 설교 끝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축복하고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에도 내가 저들을 용서한 같이 아버지 나를 용서해달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첫 번째는 무슨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용서의 십자가. 여기
십자가는 때로는 고통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니까 용서는 쉬운 게 아니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상치는 가운데 이거는 바로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의 십자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구원이 필요치 않은 사람 있나요? 오늘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 구원받고 죽어간가?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좌우에 매달려 있는 한 명의 강도, 그 강도가 주여. 예수님께서 천국 가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이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죄가 많아서 안 돼. 너 그렇게 많은 잘못했잖아. 사람 죽이고 엄청난 고통을 줬잖아. 너는 안 된다. 그러지 않고 바로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도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최고의 복음입니다. 이 땅에 구원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정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냐는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주로 고백했으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회유한다 해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치고 그러잖아요. 그럼 믿어 온 사람은 이 여러분 손으로 머리를 끌끌끌끌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아이고 구원 못 받으시네 딱 치고 들어오면 아이 글쎄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 하나 확실히 보이라고. 나는 구원 받았다. 내가 설사 잘못을 하고 많이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를 이루어주셨을까 해서 구원을 이루어주시죠.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치는 가운데 첫 번째가 무슨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용서의 십자가. 두 번째는 무슨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요한복음 19장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7절까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저기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가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이다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밑에서 들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육신적인 아들은 세상 떠나지만 그리고 이 육신의 어머니를 누구께 끝까지 부탁하고 책임지려고 마음을 가지고 하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제자 가운데 마음이 참 이렇게 부들고 요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일 젊은 때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세상 떠날 때까지 잘 봉양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부모는 알아서 사세요. 자식들이 자식 하면 이제 부모는 둘이고 여러분 또 지금 또 시대 이렇게 다 같이 하다 보면 이 두 명이 네 명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엄마 아빠는 알아서 사세요.
내 인생은 내가 살고 엄마 아빠 인생 그렇게 살았어요. 부와 설사 자식들에게 우리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부모님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진다는 게 뭡니까? 그냥 마음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삶에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다. 내가 효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마음이 내키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내가 지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는데 효도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 각오하시고 다짐하셔야 돼요. 내 부모님이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께 근심 걱정거리 되지 않는 자식으로 살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거지. 알아서 하세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 나서가시는데 문제는 모든 십자가 땡이다. 그게 아니라 영적인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연령적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나보다 연세가 많은 그걸 부모님처럼 모시는 그래 영적으로 주의 종을 섬기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이만하니까 이것도 지성이라고 그러구나. 그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섬기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5월달에 이제 강의가 나오잖아요. 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이거 참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라는 저는 우리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 똘똘 뭉쳤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오로지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으로 뭉치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운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갈 때까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울 일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박수치고 축하해 주는 이런 운명으로 맺어진. 그런데 제 마음은 한 사람에게 떠나가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그런 케이스를 겪으면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이별에 대한 아픔을 견디지 못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성도 가까이 있는데 안 나오면 그 길을 지나갈 때 가슴이 멀어버려요.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게 하셨는데 그걸 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쩌든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을 운명으로 만난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어머니를 운명으로 주고 만났다.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고 따라오기 계시나요? 첫째, 무슨 십자가? 용서. 두 번째는 구원. 세 번째는 효도. 이 십자가를 지켜야 됩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27장 40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아바 사박다니 아지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아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모든 부림치는 중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고기는 괜찮아 보여도 다 고통과 시름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통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뭐가 없는가?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대신하고 기쁨과 행복을 가하여 행복의 십자가를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쁨의 십자가를 주셨다. 그렇게 보는 제 친구가 있는데 폐암이고 병원에 몇 번 가고 자주 갔습니다. 이번 주도 갔다 왔고. 그런데 한 2달 정도 누워서 자지 못하고
숨이 차니까. 뒤로 제치면 숨이 차서 살 수가 없어요. 2달을 앉아서 지낸다. 이번에도 가봤더니 아야 하는데 인생이 아파요. 육체적으로 아야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 많다. 여러분, 그리고 생각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힘들어하는 사람 많다. 오늘 주님께서 2025년 전에 너희들이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내가 십자가상에서 대신한다. 너는 내가 너가 당하는 고통을 십자가에 쳤으니 너는 기뻐해라. 너는 행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가슴에 있는 거예요. 고통이 올 때마다 주님, 내가 당하는 이 고통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셨지 않습니까? 나에게 고통 대신에 기쁨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교환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고통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것을 불행하게 산 나를 하나님께서 교환해 주셔서 기쁨을,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대신 당했습니다.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고백.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십자가상에서 내가 너를 쉬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당했다. 잘 따라오죠? 첫째 용서, 두 번째 구원, 세 번째 효도, 네 번째는 기쁨, 행복,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옥막에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건 뭘까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안에서 양손 양발에 대목 받고 옆구리에 상을 받아 피와 물을 가져보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어요. 내가 목마르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 온 인류의 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목말라 합니다. 힘들어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요. 이 수가성 여인은 너무 목이 말랐어요. 이것으로 채울 수 없고 저것으로 채울 수 없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물은 다 목말라요. 어디에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목마르지 않는 존재예요? 아내가 목마르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가, 어떤 친구가 절대 아닙니다. 돈이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내가 주는 물을 무슨 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목마름에서 완전히 해결되게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끝이 아니라 속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부 속에서 솟아나는 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생수가 물을 뜯기는 않아서 우리를 만족시킨다. 여러분 예수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샘솟듯하는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전도서 모든 것 가지고 모든 것 누렸던 전도자 솔로몬이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가득 차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눈은 아무리 봐도 여러분 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전체를 여러분 일주를 세계 몇 번을 여러분 돌아도 야 나는 이제 족하다 오는 건 족하다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아무리 걸어도 가득 차지 않는데요. 이것은 인간은 목마름이 있어서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점검하고 이제 6번째로 갑니다. 6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조금 전에 제가 친구 얘기했는데요. 친구가 연수에 그리스도 이러고 말하고 놓쳤어. 계속 리바이벌 그래요. 놓쳤어. 그래서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뭘 놓쳤다는 얘기야? 그리스도를 놓치면 어떡해? 뭐 그리스도 하다가 놓쳐서 하니까. 그리고 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해석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해석했느냐? 인생은 해석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딸내미가 있는데 딸내미가 아빠의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아빠 빨리 건강해서 그가 정자시장이 있는데 정자시장에 가서 열심히 전도해야지 하니까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도 조금 전도에 남다른 마음이 있어서 전도하면은 이 정신이 깨어나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 말을 안 한다. 그리스도 놓쳤어. 그래서 사모님은 그리스도를 놓친 걸로 알고 너무 충격해서 여보 그리스도를 놓치면 어떡해? 그리스도를 잡아야지.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해석을 해줬어요. 사모님,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놓치겠습니까? 아니고 조금 전에 딸내미가 얘기했던 전도하자고 했던 얘기에 대해서 놓쳤어. 기회를 놓쳤어.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이제는 그 피는 지나가 버렸어. 다시 잡을 수가 없어. 그런 안타까운 얘기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에는 천년만년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다 이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만이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셨어요. 이건 완성이시죠. 여러분, 그 인간은 다 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아니고는 인생이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었다고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공했다고 돈을 벌었다고요, 자식을 잘 키웠다고요, 나는 다 이루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싸우리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죽고 나서 사람 영혼 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부활주일날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부활절만 아니라 내 평생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영혼을 건져내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드려서 그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번째 한번 점검해보고요. 첫째, 무슨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두 번째는 구원의 십자가. 세 번째는 효도의 십자가. 네 번째는 행복의 십자가. 여섯 번째는 완성의 십자가. 마지막으로는 7번째는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기십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7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사람, 내 영혼이 내 삶이 하나님의 선물에 있는 자, 이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못 가져도, 다른 사람보다 더 몸이 병약해도, 여러분 나약하고 연약함이 많아도, 여러분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고, 하나님께 내 영혼이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여러분 저는 이보다 더 큰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하고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기독교와 로마에 처음으로 전파되는 로마의 어떤 철학자가 이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오래가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바로 기독교는 그 지도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간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그 지도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패배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래가지 못하고 이 집구상에서 그만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게 됐잖아요. 오히려 기독교는 온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과연 그의 말대로 패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했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상성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사는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며 살겠습니다.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인생으로 주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에게 맡겨진 일 다 잘했다고 하는 완성했다고 고백하는 다 이뤘다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주의 주신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다가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영원한 안식인 천국에 내가 들어갈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분 주님 함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